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적인 갈등과 또 육신적인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돌파하여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셔서 복이 있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가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나온 거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내면에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상관없는 그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극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희미했던 것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확실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는 방황하고 헤매고 고민하고 헷갈렸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명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4시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잖아요. 시선을 고정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희미해집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보였습니다. 문제가 너무 자세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이 열리니까 주님만 선명하고 나머지 것들은 희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사진을 찍으면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피사체, 어떤 인물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뿌옇게 처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 보고자 하는 대상만이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보여서 이게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더 그게 뭔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웃포커싱을 할 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희미하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문제와 이 문제거리들만 너무 집중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선이 분산되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막 분산되어 있으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복잡해지고 피곤해지고 난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믿음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을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나쁘면요, 잘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는 문제가 너무 미웠어요. 사람이 밉고 환경이 밉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머지는 다 뿌옇게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추상화처럼 흐릿흐릿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상황과 문제들조차 사랑스러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하면 이미 기쁘고, 은혜가 임하면 이미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임하면 이미 감사가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전에는 미웠던 사람이 참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전에는 참 문제투성이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들로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명신교회도 사랑스러운 교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회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다른 교회랑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예뻐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요, 다른 교회에 비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선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하고 왔는데, 설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하면 여러 군데에서 목회자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헌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도들이 헌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제발 좀 초청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목사님 말씀이 최고라고.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성도들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런 힘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이 있다, 교회가 참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내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하고, 내 남편이 가장 멋져 보이기를 축복하고,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족수 1만 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요, 가장 큰 교단, 우리 교단의 총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배필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요, 가장 높은 직위를 맡았다고 해도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대단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 읽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입만 열면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으로 충만해서 내가 영적인 것들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뭘 자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랑은요, 언제도 가능하냐면 바로 환난 중에도 가능하다는 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예수를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 자랑 쏙 들어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자랑 쏙 들어갑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쏙 들어갑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다가올 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3절 마지막부터 4절에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는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우리의 자랑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돈 자랑, 건강 자랑, 자식 자랑 다 부질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는데요, 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로마서 5장이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웠던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 철학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 이념과 싸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방정식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을 방향 전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노선이 결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 노선, 세상 방식에 놓여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차선을 변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숙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숙명 안에서 우리는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근데 이것은 그냥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과 감사와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철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성격이, 내 인격이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과정을 겪기 전에는 조급한 성품, 쉽게 화를 내고 열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에 앞서 나가던 그 모든 자신의 그 자아, 그러나 그 하나님의 환난 속에 기다리는 그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40세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그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게 하심으로 그를 지상 최고의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단인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검증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검증이 되었다. 마치 불순물이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순금이 되듯이,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여 단련하여 최고의 선수가 되듯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하고 단련하여 얻어진 검증된 인격이요 검증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통과하여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믿음, 연단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소망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간절히 희망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확신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사람은요, 그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그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그 소망으로 담대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소망이 확실하다. 이것은 진리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세상이 아니요, 돈도 아니요, 그 어떤 권력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가치할 때,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1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의 시간과 공간 안에, 나의 삶의 형편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어라고 느끼는 것은 내 자아, 내 감정과 기분과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나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여러분, 내 자아에 매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무가치한 자를 위한 죽음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죽음입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평생 잊겠습니까? 잊지 못하죠. 한 사람이 그 한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도요, 우리는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작은 소행성 하나가 충돌해도요, 지구는 아마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완전히 판이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돌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동일한 궤도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올 때 우리의 삶의 궤도는 완전히 바뀌고 삶의 판도는 변화되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수정, 궤도 수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분산되어 있고 복잡하게, 번잡하게, 어지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됨으로 명료해지고 간단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 사랑은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매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